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이란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관계란 것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이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1091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한 결과 이직의 거의 20% 가까이가 다 이제 상사나 동료의 문제 때문에 이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적인 예이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달인하면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분이 있는데 바로 데일 카네기인데요. 이분의 관계에 대한 명언 중 하나는 꿀을 얻으려면은 그 벌집을 건드리지 마라,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비난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 행동을 통해서 벌집을 건드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법칙이 있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듯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중요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인데요. 이 사무엘상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또는 낮추기도 하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당시 제사장의 집안이었던 엘리의 가문과 그리고 엘가나의 그 가정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엘리의 집안을 낮춰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의 가정을 점점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동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행실이 나빴을까요? 오늘 말씀 2장 12절 이후부터는 그 엘리의 아들들의 그 행동이 어떻게 악한지를 이제 말씀에서 쭉 서술하게 됩니다. 이 엘리 집안의 첫째 문제이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 도구에는 이 새 갈고리가 있습니다. 이 갈고리는 말 그대로 세 개의 이제 갈고리가 있는데 이 갈고리는 청동으로 된 것, 즉 노쇠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의 원래 용도는 그 번제단 위에 그물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희생제물을 가지런히 놓을 때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용도는 이 제물을 푹 삶아 그것이 익게 되면은 그것을 그 가마에서 건져 올릴 때 이것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와 다르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이 고기를 삶는 중에 이 갈고리로 자신의 몫을 부당하게 챙긴 것입니다. 심지어 이 제사장들에게는 이미 이것 말고도 화목제물의 그 가슴 부위와 우편 뒷다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더 큰 욕심을 낸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냐면 이 사람들이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람을 시켜서 미리 고기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부를 하면은 그것을 강제로 가져가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이 많은 부위는 이 제물에서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평신도 이스라엘의 그런 일반적인 신자들도 마땅히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기고 이 제사장이 마땅히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을 자신들이 부당하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 하나의 큰 죄는 그 엘리의 두 아들의 또 하나의 큰 죄는 바로 그들의 불량한 태도입니다.
불량한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이 회막 문 앞에서 섬기던 여인들과 동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종교 의식과 여러 가지 연관이 있는데요. 이 가나안 종교적인 행사 중에 하나가 그 회막 그런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근처에 있는 여인과 이제 행음을 하거나 동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종교적인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행위를 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탐욕스럽고 또 교만하고 또 이기적이고 행실이 불량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무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를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잘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확히 어떤 식으로 섬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이 사무엘은 자라면서 엘리의 단순히 어떤 잡심부름의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하나님과 그리고 예배자들에게 흡족한 만족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무엘의 집안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한 매년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러 이 성실하게 이렇게 오게 되고 또 사무엘이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겉옷을 지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겉옷은 세마포 에봇 위에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집안이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다르게 섬긴 결과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2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위의 말씀처럼 엘리는 이제 아버지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 두 아들을 혼을 내고 꾸중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이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 사실 말씀을 보게 되면 듣지 않는 것은 심판의 징조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땅히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또 가르치더라도 귀를 막고 스스로 듣지 않고 오히려 불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이 심판의 징조인 것을 우리는 말씀 전체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심지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를 얘기하겠죠. 이 선지자가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가문과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르는데 왜 엘리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것으로 너희를 왜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이제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는데 그 예언은 바로 엘리의 집안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째로 너희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언제 죽는다? 젊어서 죽게 된다. 그래서 너희 집안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즉 집안의 이제 단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이 노인이 없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누구도 장수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이런 엘리 집안의 원흉이 됐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같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대로 이제 너희 집안이, 너희 가문이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너희 집안을 대신해서 충실한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로도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무엘보다는 앞으로 다윗 왕과 이 솔로몬 왕 때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독과 사독의 그 집안의 가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중에 성취가 되고 더 완전한 성취는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어려서부터 잘 섬기고 가족들이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긴 그 사무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아까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책망했습니다. 꾸짖고 책망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이 한나의 그 가정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의 가정은 아까 언제 죽는다고 그랬죠? 젊어서 단명한다고 이렇게 예언했지만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는 더 많은 자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말고도 더 많은 다산의 축복을 이 한나에게, 불임이었던 그 한나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엘리의 두 아들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이 돌았지만 이 반대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또 이제 사람들 앞에서 사랑과 그런 은총을 더욱더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엘리의 집안과 그리고 사무엘의 집안이 극명한 이 차이를 낳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자세에서 비록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바로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이 제사를 함부로 드림으로 또 행실을 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했지만 이 사무엘의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였고 또 섬겼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엘리는 두 아들에게 경고만 하고 꾸중만 해야 됐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태함과 안일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도대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의 집안의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뭐였죠? 바로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교도들, 그러니까 즉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그런 신을 자기들의 뜻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바알 신을 통해서 또 그의 관심을 끌고 또 그의 어떤 환심을 사면은 이 비를 내릴 수 있고 폭풍을 내릴 수 있고 또 농사가 잘 되게 할 수 있다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골리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믿는 이 신의 이름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 것도, 또 발람이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어떤 그런 믿는 신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려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신분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불의한 재물을 챙기고 또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줘서 우리가 높여드려야 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다시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과 이제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영과 진리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할 때 이 구절을 제가 어릴 때는 막 예배 드릴 때 집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 삼일체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믿고 내가 비록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또 내가 예배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점점 가까이 하고 알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와 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자만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의 계획과 뜻이 있을지라도 어때요?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다 흘러가면 좋지만 이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고 또 하나님께 지금 있는 곳 자체를 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제사장 엘리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고 부족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엘리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실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본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우리가 또 존경하고 또 우리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나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좀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나아갔습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이 정말 자신이 직접 못 나가고 이 제물을 제사장을 통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또 이 제도가 부패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가격으로 팔아서 정말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물을 사서 뭐 5배, 10배의 그 폭리를 취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처지에 처한 것을 우리는 나중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려웠던 것은 이 매번 죄를 질 때마다 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과 염소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때마다 이제 양을 죽여야 되고 피를 죽여야 되고 또 줄은 얼마나 길 것이며 또 무슨 절기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기쁜 것은 이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이런 것들이 싹 다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제물이 돼서 양과 염소 대신에 제물이 되셔서 영원하고 단번한 제물을 십자가상에 드리심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리고 대제사장이시고 완벽하시며 흠이 없으신 그분을 힘입어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프리패스로 한 번에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단번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재미난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리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은혜를 다시 드리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시는데도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비록 내가 좀 부족하고 좀 미천한 처지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중하는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어떻게 하고 계신다? 존중하고 계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으로 결국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또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점점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